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가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싫어합니다. 또 이 수행평가 과제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또 보고 싶은 핸드폰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잘 아느냐면 집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어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아이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가 참 많았죠. 학교에서 왜 그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숙제를 정말 많이 내요. 그게 정말 싫어요.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그 숙제 때문에. 그런데도 선생님은 봐주질 않아요. 계속해서 숙제를 내요. 계속 숙제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숙제를 내셨을까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숙제를 낸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숙제를 내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잘 풀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라고 집에 가서 그렇게 숙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숙제를 하게끔. 그리고 잘 수행하면 칭찬해 주셨고 더 잘하면 또 점수도 많이 주셨고. 근데 그렇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셨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 옛날에는 기합도 줬어요. 저희 기합도 많이 받았잖아요. 엎드려 맞춰.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반짝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왜 반짝이냐면 숙제를 하려면 교실 제일 뒤에 가서 반짝반짝 진짜로 반짝반짝 끝날 때까지 하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반짝이에요. 반짝반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 들고 반짝반짝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숙제를 안 하면 그렇게 이제 기합도 막 혼돈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자기의 재산. 소유를 맡긴 것 같아. 이 소유가 재산,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달란트가 주어졌구나. 주님이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지금 하나님 편에 가신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구나.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주시고 지금 하나님 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리바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맡기신 거예요. 그 인생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깊이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었어요.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 2, 1. 이건 비교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너희들 비교해봐.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주인이 판단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 판단은 주인의 몫이에요. 종의 몫이 아니에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이 종은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2달란트를 줘도 되겠다, 1달란트를 줘도 되겠다.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5달란트 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걸 종이 판단을 못합니다. 왜 나는 겨우 1달란트 주십니까? 이것도 종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는 성전 건축은 절대 안 합니다. 라고 목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 중반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들이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건축 참 어렵겠다.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못하는데. 안 돼. 하나님, 저는 건축 안 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안 됩니다. 저는 건축할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싫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인간관계, 나의 능력, 나의 주변 사람, 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보아하니 할만하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만 하니까 그만큼을 맡긴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맡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아마 종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를 믿고 귀한 재산을 맡기셨구나. 감사하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종은 우리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구만. 어디 떠나면서도 일을 맡기네. 정말 독한 주인구만. 그래, 보이지도 않고 없으니까 요령을 피워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오시면 핑계 대야지. 그런 마음을 품은 종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 종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뭔가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겁니다. 주인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주인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그에게 보상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음가짐도 달랐고 주인에 대한 마음도 달랐고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맡기고 먼 타국에 떠났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왔습니다. 오랜 후에. 그 빨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은, 일하는 사람은 당분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당분간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잘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잘할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오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분간 짧게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오래 끝까지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후에 주인이 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인이 돌아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할세. 종들이 각각 맡은 돈에 대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나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고와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 20절에서 23절에 그 보고와 결산의 내용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고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종이 2배로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을 줍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거든. 더 많은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큰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은총. 주인과 함께 즐거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너 내 즐거움에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볼 수 있어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긴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실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충실한 태도.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내 마음가짐, 그 신실함과 충실함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충실함과 여러분 열심을 다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충실했으면 기뻐합니다. 열심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뭐 기후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 그걸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생활을 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 내가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입니다.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다, 사납다, 모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굳은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탐욕스러운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주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여. 두렵다라는 것은 주신 그 주인이 맡기고 간 한 달란트 그 원금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금을 잃으면 원금과 이자를 다 변상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평안함만 생각하는 주인의 종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의 돈을 안전하게 잘 보관했다고 생색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달란트 난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이러면서 생색을 냅니다. 당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색을 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열매 맺으라고 맡긴 겁니다. 보관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현실 속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한 달란트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으니까 이제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야, 너 주인 굳은 사람이야. 너 주인 모질고 아주 사납고 그런 사람이야. 야, 남의 것 착취하는 사람이야. 아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다니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섞여버리니까 이 종의 생각에는 힘겹게 주인의 말을 따라 장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붙들고 애써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주인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땅속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 나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야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그러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도 되지 않았게 됩니다.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자는 누구냐면 탁자 위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을 취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좀 쉽게 하기에는 환전상자. 그들에게 주어서 이자를 받아서 나에게 가져오는 게 그게 맞지 않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줬습니다. 주인의 평가는 마지막에 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이 하는 주인의 평가는 그 종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태도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지. 주인은 그 태도를 보입니다. 종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종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겼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총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가 받아서 그 은총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 네 초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무익한 종, 이 쓸데없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음생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믿음만 있다고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가 어쨌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평가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네. 야, 어려웠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